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은퇴할 때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설교를 올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 말씀 묵상, 이건 뭐 평신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노트북하고 이게 PPT하고 이게 지금 속을 썩여서 제 얼굴이 화면에 안 나가는데, 그냥 뭐 목소리만 들으시죠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전국적인 선교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이 메말른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계절로 치면 혹독한 겨울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재앙이냐? 하나님께는 재앙만 만 있지 않고 축복만 있지 않습니다. 늘 그것이 함께 있어요. 재앙 뒤에는 축복이 따르고 축복 뒤에는 또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성공했을 때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조심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위 전문가들, 설교자들에 의한 그 말씀이 말하는 시기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신자들이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대로 간다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겪으셨겠지만 어떤 신부를 믿고 어떤 목사를 믿어요? 저는 믿을 수 있어요. 저 믿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시편 잠언에도 보면 나의 운물에서 음부를 마시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이 여자는 난 12시에 물 들어와. 왜냐면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다 먹으려면 늘 거기까지 물동이를 들고 가야 돼요. 요즘 좋아졌죠.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동이 들고 세면대로 갈 건지 아니면 내 집에 수도꼭지를 박아놓고 틀기만 하면 나오기는 갈 건지.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서 듣는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물동이 들고 우물가, 샘가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우물을 말라버리신다는 얘기는 내 집에 수도를 꽂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제 이 말씀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제가 강의 위주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들의 실습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은퇴한 마당에 이수상 씨 뭐 설교 좋다, 강의 좋다, 이런 평 더 하나 더 얹어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큐티를 해야 하는가? 이것은 말씀과 기도의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X인데 PPT가 말을 안 들어서 이상하게 나왔죠. 그러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어렵다. 이건 사실은 핑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는 단계도 보면 여러 번 듣고 따라해보고 그리고 웅아리도 하고 하게 되면 말을 다 해요.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 기모거리 아닌 다음에 다 말을 듣고 그런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국어,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써도 사람마다 특성이 달라서 그 얘기하는 방법을 알아야 소통할 수 있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과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듣고 따라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래서 알아야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통독과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말을 들었다고 그 말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액면대로 듣는 것하고 세게 듣는 것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묵상과 큐티를 통독과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듣고 그 말의 의미를 새기는 것. 이게 안 되면 서로 대화를 하고도 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신부에게, 설교자에게 의지했던 거예요. 이젠 그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건 저도 좀 반성하는 건데 그동안 왜 실패를 했는가 보면 제가 이렇게 반성해 보니까 큐티하는 방법만 설명했어. 방법만. 근데 여러분 이걸 이론상으로만 설명을 하면 무리도 거둘 수 있다니까요. 제가 무리를 걷는 거 알려 드릴까? 네, 아주 쉬워요. 발을 물에 디뎌.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디뎌. 또 그 발이 빠지게 되면 또 다음 발을 디뎌. 그럼 이러면 걸을 수 있어, 무리를. 예.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또 하나, 태권도나 수영을 배우는 방법. 태권도를 뭐 주먹을 어떻게 쥐고 뭐 직선도 빠르게 뻗어야 된다. 이걸 이론으로 해가지고 태권도를 하냐고요. 수영 역시 마찬가지로 몸에 힘을 빼고 뭐 몸에 힘 빼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 코피도 좀 터져봐야 되고 물도 좀 먹어봐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다. 근데 저도 큐티 강의 또 보니까 방법론, 이론만 강의를 했어. 그리고 실습을 거의 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보려면 물을 먹어보고 코피도 터져봐야 한다. 근데 왜 우리가 못하냐? 실패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 눈치 봐서 망신당할까 봐. 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정답은 오직 예수님. 신부고 주교고 인간 누구도 정답은 없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딱 정답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성령님께만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틀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틀려야 실력이 늘어요. 물 먹어봐야 수영할 수 있는 거고 코피 터져봐야 태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물 안 먹으려고 들고 코피 안 터지려고 하니까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자.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정답은 없다. 자신 있게. 누가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까? 아이고 그럼 뭐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어? 예수님 우편에 가서 앉아 있지? 아니에요. 저도 정답 없어요. 네. 그래서 쫄지 말자. 그리고 좀 틀리면 어때? 우리끼리인데. 네?
지금 우리끼리 뭐 쪽팔려봐야 얼마나 쪽이 팔려. 예,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물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코피 터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 영상에서 큐티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먼저 팁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이죠. 큐티를 하는 방법론 많지만 저는 그걸 다 소개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거 자랑하려고 한 번에 하나만 소개할 거예요. 한 번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요. 바꾸지 않고. 그래서 팁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시 그 방법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한번 쫙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연습 문제를 제시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뽑은 큐티 묵상을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여러분 다신 큐티에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물도 먹고 코피도 터지면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팁 소개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관찰, 해석, 적용. 자, 관찰이란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진 않아.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신부 얼굴 쳐다봐. 읽고, 목사 얼굴 쳐다봐.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스스로가 관찰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는 게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다. 근데 물론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어. 그래서 큐티를 혼자 하면 안 되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찰. 두 번째, 해석.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무슨 의미였는가. 그죠?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다시 큐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경 공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가 돼야 큐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관찰, 역시 관찰, 해석, 적용. 적용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 과정은 설교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차이가 있으면 적용해서 설교는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거고 큐티는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적용을 딴 사람한테 해.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오는데 그게 너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준 적이 없어. 신부나 목사들, 설교자들은 공동체에 적용을 하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 큐티에서 얻은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 금지. 그건 안 됩니다. 잘못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시는 거고 나한테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예시 갑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성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느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 세 번쯤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세 번쯤 반복해서 읽으면 이게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성경 말씀 뭐 다 합니까? 깜깜한 말씀도 있지. 그럼 그거 붙잡고 세 번이 아니라 수십 번도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세 번 읽으셨어요? 자, 저와 함께 예시를 보실까요? 무엇이 쓰여 있는가? 관찰이죠? 예. 바울의 자기소개. 그죠?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다. 사실 이거 다 같은 얘기 하는 건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복음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복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듣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야 그럼 도대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뭐야?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자, 그가 전하는 복음이란 뭐예요? 돌아가 볼까요? 자,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복음은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예? 이 복음은 성경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 복음이. 그죠? 예.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거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여기 이제 큐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복음은 뭐냐 하면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 맞아요? 되었어. 어, 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 그죠? 자, 그럼 그 아들이 뭐 어떤 사람이냐? 인성으로는 다윗의 아들, 신성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된 분. 그리고 4절에 격적도가 나옵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 이 복음은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신성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습니까? 예. 다 나와 있잖아. 이걸 못 본다고? 뭐 장인도 아니고 예.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그분의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내는데 서툴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그걸 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관찰이야 지금까지 한 게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자, 이제 해석합시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복음이 뜻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그럼 기쁜 소식은 뭐예요? 로또가 맞고 병이 낫고 성공하고 명예하고 장수하고 이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쓴 게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입니다. 오늘의 의미, 내게 주는 의미.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돈, 건강, 성공, 명예, 장수 이것보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더 바라고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하면 예, 나의 적용까지 되는 거죠.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만으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가면 기도나 어떤 우리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되면 큐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The First Noel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근방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우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 오늘 하루 종일 읽고 한번 되새기면서 어떤 내용에 쓰여져 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밤에 기대하겠습니다.